유명한 작곡가였던 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독신으로 있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살다 보니 좋기는 한데 부인이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작곡하는데도 힘들고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쉬지 않고 놀려대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신병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결혼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번에는 좀 말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적은 조용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서 좋긴 한데 이 여자는 낭비벽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오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다 날릴 형편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나 거지 되겠다 이래서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이번에는 좀 전략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낭비벽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게으른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좀 성격이 깔끔한 깁슨은 같이 살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번에는 좀 부지런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집에 오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나 언제나 혼자예요. 이렇게 사느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번에는 좀 유식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유식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 알기를 발밑에 때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와 살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신앙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앙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뭔가 끄떡하면 마귀 취급을 하고 그리고 또 뭐만 잘못하면 말씀에 이렇게 어긋났고 저렇게 어긋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정죄하는데 도대체 오금이 저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번에는 좀 순진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사는 순수한 여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현실감이 적고 전혀 꿈속에 사는 거예요. 도대체 현실이 뭔지 감각이 없어. 다 꿈속에서 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같이 살 수 없었겠다 그래가지고 이 깁슨이 60대 중반의 나이에 9번을 결혼했다가 9번을 이혼하고 결국은 혼자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뭐 하면 살아요?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사람은 가지각색이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둘람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을 보는 자, 다윗을 숨겨준 자는 그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가까이에 있는 나라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 녀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 아니냐, 왕이여 저런 놈 살려두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 죽여야 됩니다. 딱 보니 분위기가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아무데나 끄적거리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가드 왕이 야 저런 미친놈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둘 필요 없어, 쫓아내. 그래가지고 이 가드로 1차 망명을 갔다가 쫓겨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과 가드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석회암 동굴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아주 적당한 지역이었고, 이것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 지역에 빼앗겨서 블레셋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 살아도 사울왕이 여기까지 쫓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 놓고 여기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아니 도대체 동굴이 얼마나 크면 400명이 살 수가 있었느냐라는 이유가 제기되면서 이게 믿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400명이 넘게 살 수 있는 동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렇게 아둘람굴에 다윗이 숨어 살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마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단다 이 소문이 나니까 즉시로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 가족을 보호하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모압으로 데리고 가서 모압 왕에게 내가 안정이 될 때까지만 잠시 내 가족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족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제일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이 이 아둘람굴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당한 자들은 사울 임금의 학정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 7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은 사울 임금이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임금이 나라의 관리를 선발할 때 어느 지역 사람들만 선발했다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선발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울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부르면서 신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베냐민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그렇게 삼을 줄로 아느냐? 망상을 버려라. 다윗이 왕 되면 유다 지파 사람들만 전부 신하로 쓰지 너희 같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제 저 변방에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들아,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 사람들만 다 장차관 쓸 거지 너희 경상도 사람들 쓸 줄 아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역 감정을 없애겠다고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역 감정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 자신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 감정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게 되면 반드시 이 지역 감정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유능한데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안 쓰니까. 분명히 지역 감정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이 지역 감정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천부장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디를 보내서 어떤 직책을 주거나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던 다윗, 그 지역 차별 때문에 지금 억울한데, 이런 이제 그 사람 다윗이 어디 있단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여기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빚진 모든 자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돈을 좀 빌렸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빚이 늘어나서 재산 다 날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 임금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이제 나라에 이렇게 정치하면서 경제정책을 잘못 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제정책을 잘못 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어디로? 전부가 다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 원통한 자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임금의 통치하에서 쓴맛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통한 자라는 원래 본문의 이제 원문의 뜻이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통치하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임금에게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또는 이렇게 지역 감정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다가 사울 임금에게 이제 쓴맛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어 성경도 불만을 품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왔다. 그런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아둘람 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이 통치하는 곳 어디에나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북구라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에는 이런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가지고 가끔 총 들고 사람들 죽이는 일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 어디에든지 불만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당한 자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통하고 고난당한 자들이 찾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모든 자들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아둘람 굴로 찾아와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갈 곳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아둘람굴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런 아둘람굴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원통함을 당해서 갈 곳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아둘람굴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비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차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원통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정 가슴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바른 사람 만들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둘람굴처럼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이 뭔가 나하고 맞지 않고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올 곳이 교회여야 하고 그들이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영도교회가 오늘날의 이런 아둘람굴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숫폴에 이르니라.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났더니 갓 선지자가 다윗아 너는 더 이상 아둘람 동굴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와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렛 수풀에 숨어 살고 있을 때 그 헤렛 수풀에서 가까이 있는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다 추수해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쫙 들리자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간 곳이 십광야인데, 이 십광야로 도망갈 때에는 몇 명이었냐? 200명이 더 늘어가지고 6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 600명이 십광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십광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임금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마온 황무지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엔게디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도 살 수가 없으니까 하길라산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다윗이 제2차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렇게 제2차 블레셋에 망명을 갔다가 사울왕이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이 돌아오면서 그의 망명 생활이 끝이 납니다. 아둘람굴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렛 수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황무지, 엔게디, 하길라산, 블레셋, 이 세월이 얼마였냐? 10수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수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도망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다윗과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사울 임금 밑에 그냥 있었다면 지역 차별은 좀 당했을지 모르고 좀 마음의 불평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야말로 기약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 중에 한 명도 흩어지거나 한 명도 돌아가는 사람 없이 그 600명이 그대로 나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광야로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기약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언제 이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어. 이럴 때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보아도 똑같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바위처럼 별 말이 없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언제나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돌이 무슨 돌인지 압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예. 이 돌을 로제타 스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서 위에까지 길이가 1.2m, 폭이 0.75m, 두께가 0.3m 정도이니까 제 몸의 절반 크기 정도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값어치가 있냐? 이 돌은 이집트의 로제타 지방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 돌을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우지 마세요. 좀 놔두세요. 네. 이 돌에 보면 맨 위에 글자, 중간에 글자, 밑에 글자가 다릅니다. 맨 위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알기에 쐐기문자라고도 불리는 상형문자인데, 상형문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신전에서 주로 쓰였던 신성문자와 그리고 대중들이 사용되었던 민중문자로 나누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신성문자, 중간에 있는 것이 민중문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그리스 문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리스 문자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민중문자와 신성문자인 쐐기문자, 상형문자는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 발견되면서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 글자로 써놨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 위에 민중문자를 해석하고, 민중문자를 해석한 다음에 이제 신성문자를 해석하면서 쐐기문자, 상형문자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형문자를 해석하도록 만들어준 돌, 그래서 이 돌의 값어치가 얼마냐? 상상이 안 되는 게,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의 값어치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저도 가서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게 방탄유리로 딱 감싸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저는 그렇게 그 10수년 동안 다윗과 함께 흔들림이 없이 살았던 그 600명을 로제타 스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성도가 돼야, 그래야 다윗과 함께 그렇게 모진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 600명은 흩어지지도 않고 전혀 흔들림도 없이 그 모진 세월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로제타 스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요나단이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혼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사울 임금이 너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절대 못 죽여.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은 너로 점찍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러니 좀 힘이 들어도 참고 잘 견뎌라. 나는 네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 될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지내라. 이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 말은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 임금을 살려주자 살아난 이 사울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아,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네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든든한 서간,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단이나 사울 임금이나 다 사울 임금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사는 600명들도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세월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꿈이 있어도 현실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게 꿈이 있지만 현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10수년의 삶을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그 현실을 이겨내니까 그 꿈에 그리던 날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 말은 사울 임금이 죽고 나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600명과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헤브론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꿈에 그리던, 그들이 꿈으로 가지고 있던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보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다윗과 그 일행이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세월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물가 상승, 코로나, 수재, 인간관계 등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 세월을 꿈을 가지고 잘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의 그러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현재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